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입니다. 20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나이가 많은 선지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베델로 돌아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어긴 거잖아요. 죽어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는 심판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근데 참 재밌고 흥미로운 것은 놀랍기도 한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그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은 어느 때건 누구에게든 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다, 이거 제발 좀 자제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무슨 신령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의도로 주셨을까 하는 것을 빨리 간파하는 게 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겠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바, 이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걱정까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못해 아마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징벌에 앞서서 그릇된 행동에 대한 깨우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경고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자신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안단 말이에요.
왜 납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23절과 24절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다. 또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제가 이 이야기에 위해서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열왕기사 13장이 다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깊이 묵상하면 더 많은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저자는 23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 사람 이렇게 부르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이어서 길을 떠나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사자를 만나서 물려 죽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잘 읽어야 돼요. 놀랍게도 사자는 이 사람을 죽고 나서 잡아먹지는 않았다. 죽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 있어. 그 나귀도 가만히 놔둬. 그 곁에 서 있었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베델의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예언은 요시야 왕 때 성취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길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 사람은 실패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란하고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그 계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룬다 그랬죠. 악인도 쓰신다 그랬죠. 이런 구절이 참 말씀의 오묘함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가 징벌을 받게 된다. 이 기정사실이죠. 그리고 그 징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이하고 유례가 없고 이런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이 경우에는 이 징벌의 수단으로 사자가 사용되었다. 흥미로운 거죠. 사자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자는 극도로 먹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나귀는 사자가 즐겨 선택하는 먹이라는 거예요. 한편 사자가 짐승을 찾아 죽이는 것은 오직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야수, 사자의 자연적 본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사자는 이 사람을 공격해서 죽였지만 그의 시신도 나귀도 먹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다. 좀 이상한 거죠. 듣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죠. 왜 잡아먹지 않았을까? 죽이기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징벌하는 방법으로 어떤 한 가지에만 몰두하지 않으신다. 오묘한 거예요. 전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다 사용되는데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만 쓰임받는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또 놀라고 감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참으로 오묘하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한 후에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하나님의 사람이 후에 책망받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질책받을 수 있어요.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니까.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딱 그때만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세요. 처음에는 여로보암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에 속아서 금방 한순간에 불순종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제예요. 과거의 순종으로 우리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매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귀하고 칭찬받을 일이죠. 단 한 번이라도. 하지만 과거에 순종한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순종이 변함없는 순종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에요. 또 과거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을 뿐더러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25절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자, 보면 느낌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율법을 생각해 봅니다. 길에서 들판에서 이런 데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성읍에 알리는 것이 당시의 규정이었어요. 그 성읍이 책임을 지라는 거죠. 신명기 2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그야말로 나그네나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가장 가까운 성읍인 베델에 알린 것이죠. 이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죄를 저지른 곳에서 죄인에 대한 징벌이 목격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가장 공개적으로 지금 무섭게 징벌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공의로운 통치를 온 사람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아마도 늙은 선지자는 이 자신의 불순종이 모종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희미한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도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 징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바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니까. 알았다면 그 잘못을 계속 저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의 행보는 항상 이런 식이죠.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일으킨 파멸에
대해서 스스로 기가 막혀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26절 보세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며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No 투레인,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죄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동물인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행동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방심할 수 없죠. 27, 18절입니다. 이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더 놀라운 거죠. 아까 말했듯이 사자가 사람을 죽이는데 잡아먹지 않았어요. 나귀도 그냥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맹수인 사자와 약한 짐승인 나귀가 나란히 서 있어. 나귀가 도망치지도 않고. 참이 놀라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 이런 모습이 어디 나와요? 맹수와 약한 짐승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사야 11장에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맹수와 약한 짐승이 가만히 서로 가만히 있어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즉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처형한 것, 죽인 것, 이것만 한 거죠. 먹잇감을 사냥한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조종되고 사용된 피조물. 그리고 나귀도 맹수인 사자를 피해서 도망치지 않았다. 이 나귀가 그냥 나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걸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 엄정하심에 대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말씀대로 죽임을 당했다. 이게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약속하신 좋은 일도 이루어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개인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약속을 주셨으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의 잘못된 분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회개하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이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래전에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느 순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며 주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오늘도 내일도 주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져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매일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